지난 주간 말씀드린 대로 저는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린 이 연합감리교회 교단 특별 총회를 다녀왔습니다. 이 총회는 우리 연합감리교회 최고 의결 기구입니다. 말하자면 정치적으로 따지자면 의회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지난 50여 년 가깝게 1972년 이후에 저희의 교단 헌법인 장정입니다. 그 장정에 동성애와 관련된 이 논쟁이 붙었고요. 그 논쟁이 50여 년간 끊임없이 지속되는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끝마치기 위해서 지난 2016년 총회에서 감독회의의 제안에 따라 이 문제만 특별히 다루는 특별총회가 열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미 여러 매체를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 보도를 들으셨을 줄 압니다. 이 총회의 결과 연합감리교회는 현 장정의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고 따라서 동성애와 관련된 일체의 모든 문제를 지금처럼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미 미국 사회는 이 동성 결혼에 대해서 지난 2015년 연방 대법원의 합헌 판결 이후에 사회의 문화적인 인식이 많이 바뀌었죠. 상당히 옹호하는 추세로 지금 변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대도시 지역과 그리고 젊은 층 사이에서는 이 더 이상 LGBTQIA 아주 길더라고요. 이 성적 소수자에 대한 태도가 매우 개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스트베이 지역만 하더라도 그렇죠. 만약 여러분들이 이들에 대해서 배타적인 언행을 한다 하면 아마 이 지역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우리 후대들,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들은 이미 이러한 논쟁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느낄 만큼 아주 익숙해진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인식의 기준과 폭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이에요. 전혀 다른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회의 인식이 전면 개방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과는 반대로 이 교회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원칙을 교회가 지지하고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구약의 율법은 동성 간의 성적 행위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죠. 이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응당한 처벌을 받을 부끄러운 죄다라고 그렇게 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이러한 인식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먼저 해결해야 하죠.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성경의 문자적인 이해만을 가지고 과연 이 문제 또는 우리 삶의 사회 여러 현상에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만일 구약의 유대 율법 규정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적용시켜서 지금 이 문제에 적용시키듯 하게 된다면 우리는 아마 어려움에 겪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죠. 예컨대 저는 삼겹살을 참 좋아합니다. 삼겹살 먹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해장국에는 역시 선지가 들어가야 제맛인데 선지 못 먹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만일 문자 그대로를 적용시켜서 모든 사회 현상에 그대로 우리가 반영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결정을 내린다면 여러 어려움들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성경이 말하는 죄 가운데 유독 이 동성애와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실제로 동성애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로마서 1장의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동성 간의 관계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와 추악한 탐욕 그리고 악을 도모하는 모든 행위가 다 처벌을 받아야 할 죄라고 말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무슨 이야기냐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죄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지금 이 이야기들은 결국 나름대로 충분히 의문을 가질 만한 근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찾게 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가르침,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말하는 구두로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보여주신 예수님의 삶도 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러한 언행의 이면에 담겨져 있는 보이지 않는 숨겨진 메시지, 의미라고 하는 것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위에 지금 이야기한 이 두 가지 질문을 설명할 수 있는, 그것을 잘 엿볼 수 있는 아주 단적인 사건이 될 만한 이야기가 하나 있지요.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된 가늠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이 가늠한 여인을 당시 서기관들, 율법학자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묻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 것이죠. 일종의 트랩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읽다 보면 우리는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 이 사실은 이 자신들과 다른 의견을 가진 이를 이 넘어뜨리려는 것이 마치 목적이 된 것처럼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 질문의 목적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질문의 목적이 정말 궁금해서 물었던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이 질문의 목적은 분명히 너와 내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확인짓는 자리였다는 겁니다. 우리와 남을 철저하게 구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목적의 하나였을 것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것이 사실은 인간을 굉장히 두렵게 만들고 무섭게 만들고 또한 인간이 가진 공격적인 성향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남과 내가 구별된다는 거예요. 어느 집단에서 그것이 구별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게 만듭니다. 특별히 내가 그 안에 많은 사람들 사이에 끼지 못한다는 것, 소수자가 된다는 것은 나를 힘들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삶을 통해서 이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논쟁 자체보다 구별이 목적이 되면 남는 것은 갈등과 상처뿐이 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또 다른 이 요인이요, 공격적 성향이 바로 이 율법의 기준에 의해서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들의 폭력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타인으로부터 받는 폭력은 이 반드시 물리적 행위만이 아니라 시선이나 말로도 충분히 두려움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는 거 하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가해를 가하는 것도 폭력적이지만 말로나 또는 시선으로 사람들을 얼마든지 공포에 또는 그들을 아주 외로움 속에서 아주 우려 속에 가둘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제가 눈길을 잘못해서 이렇게 쳐다봤는데 그 눈빛을 이상한 상태로요, 분명 나는 아무 의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 시선을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서 이 사람들은 오해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시선 처리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말을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그것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얼마나 한 인간을 궁지로 몰고 갈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러한 폭력적인 위협에 결코 굴하지 않으셨죠. 그들의 속셈을 이미 다 간파하시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던지신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자가 있다면 돌을 던지라 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이었죠. 그것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던지신 말씀이었습니다. 죄에서 자유로운 이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명백한 사실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었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우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똑같은 죄인인 우리가 정죄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다시 되돌이켜 보라는 것이죠. 이 자신의 죄는 돌보지 못하고요, 그래서 자신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만 문제 삼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적을 해주고 계셨다는 겁니다. 물론 간음이 율법에 어긋난 죄인 것은 분명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의 삶 속에서 크고 다른 자신들이 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 그들도 죄를 범하고 있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잊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신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러면 죄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느냐? 죄를 묵인하라는 것이냐? 그럼 아무것도 아닌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실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게 포인트가 아니었죠. 다만 우리에게 우리 모두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이고, 그리고 잠시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여유를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던지신 말씀처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 죄가 있고 없고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께서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너머에 있는 또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이지요. 이 빛의 비유를 통해서 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밝히는 힘이 있지요. 어둠 속에서 사물을 볼 수 있는 것은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이 있어서 시력이 있어서 볼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에게 비치는 것이 보여질 뿐인 것이죠. 빛이 없으면 우리는 눈이 있어도 볼 수 없는 법입니다. 바울은 진리를 아는 능력,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을 갖고 있어도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알 수 있는 빛이 없으면, 지식의 빛이라고 하는 것이 비춰지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식의 빛, 다시 말해서 참된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결국 그 빛이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가 찾고자 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 모든 지혜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이 다 어디서 오느냐 이 말인 거예요. 이것은 다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사물을 보는 것도 우리의 시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빛에 비친 것이 반사가 돼서 우리 눈에 비춰진 모습을 우리가 투영해서 아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진리가 없다면 우리는 알 수가 없는 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는 그래서 늘 한계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진짜 진리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주님이 주셔야 그것의 일부만을 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를 지혜의 빛이라고 오늘 설명을 하지요. 그래서 이 빛이 우리 마음과 이성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인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컨대 캄캄한 동굴에 빛이 들어오는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빛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때 사물을, 무언가를 인식할 수 있는 거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말 그대로 빛에 의해서 반사된 것이 우리 눈에 카메라에 들어오는 것처럼 맺혀가지고 사물을 인식하는 것 뿐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여러 현상을 인식하는 것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회 현상을 인식할 때도 우리는 어떠한 관점에 의해서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그대로만 가지고 판단을 해서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맺혀진 것,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보이는 것만을 본 것이지 그것이 진짜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건 뭘까요? 그리스도인의 입장에 서서 그리스도인의 인식을 가지고 본다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이 말인 겁니다. 그것은 너무나 명확한 것 아닙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빛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겐 진리다라고 하는 믿음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모든 현상들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복음의 빛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단순했지요. 이 당시 유대의 복잡한 율법과는 아주 비교가 될 만큼 단순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처음으로 하신 일성의 말씀은 바로 이것이었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회개하십시오. 그 이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전하신 말씀이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결같이 하신 말씀이었고,
오늘 이 간음한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도 분명히 이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를 회개하는 회개의 영이 우리에게 먼저 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진리의 빛을 가리는 것일 뿐이라고.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것은 진리를 참된 진리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 빛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하도록 막는 장애물일 뿐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시죠. 참여하라고. 오늘 우리 시대는 누구에게 돌을 던지기 이전에 먼저 참회가 일어나야 할 시대라는 거예요. 오늘 특정한 누구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우리의 책임을, 우리의 블레임을 누군가에게 그냥 덮어씌우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 말인 겁니다. 오늘 교회가 이 지경이 된 것은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모두의 잘못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먼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바라보는가? 어떻게 진리의 빛을 볼 수 있는가?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죠. 그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사랑하라는 것.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분명한 말씀 두 가지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죄인들과 세리와는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에 합당한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 이야기는 스스로가 빛이라고 착각한 거랑 다름없다 이 말인 거예요. 자기가 쓴 그 이야기를 진리라고 믿는 그 순간 스스로 착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 착각에 빠지게 된 것이, 자기 서 있는 입장이 전부라고 생각한 결과라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사랑이 아니라 폭력이 나타나고요, 평화가 아니라 갈등과 분열이 바로 이 시대를 뒤덮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류의 역사, 우리 기독교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평화와 화해의 시대보다 갈등과 분열로 고통받았던 시대가 더 많았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불행한 역사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어쩌면 그 시작은, 그 갈등과 분쟁의 시작은 자기 선 그곳에서 자기가 본 그것이 정말 진짜라고만 믿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 그 바깥에 서 있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려 했던 그 인식이 만든 결과가 아니었을까요? 지난 특별총회 이 현장에서 저는 그 모든 진행 과정을 지켜보면서요,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현실을 저는 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진보와 보수로 나뉜 것은요, 투표수만이 아니었습니다. 현상을 보는 인식만큼 우리의 마음도 너무나 달랐다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이 투표의 순간순간들을 다 지켜보고요, 아니 미국 사람들은 무슨 회의가 그렇게 긴지, 그 회의 진행 절차만 이틀 동안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행 절차에 따라서 찬반을 이야기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마음을 결정하고 왔기 때문에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든 그건 자기 입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보든 보수든 자기 입장만 이야기하는 것이지 어차피 투표하면 똑같은 수가 나옵니다. 똑같은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연합감리교회는, 특히 우리 한인교회에 우려가 많았는데요, 전통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결정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결정이 난 뒤에 그 회장이요, 이 컨퍼런스, 이 센터가 미식 축구장을 빌려서 한 겁니다. 얼마나 큰 곳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습니까? 그곳이 딱 두 갈래로 나뉘어서 한쪽에서는 자신들의 주장을 이야기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찬양 소리가 커지니까 다른 한쪽에서는 또 자기들의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갈라져서 서로의 찬양을 부르는 소리가 어떻게 들렸을까요? 하나도 안 조화로운 거예요. 더군다나 그곳에 울려서 그 울리는 소리가 너무 잡음처럼 들리는 거예요. 가슴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건 마치 이념으로 이데올로기로 갈라진 우리 조국을 보는 것 같아서요. 더욱 저 개인적으로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과연 오늘 교회가 어떤 현실에 처해 있는 걸까요? 특별히 이번 총회에서 이 864명이 이 전 세계에서 모여가지고 소위 전통주의 모델을 교회의 공식적 인식과 입장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총회에서 선택한 이 전통주의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동성애와 관련된 인식이나 입장을 정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징벌적 조항까지 덧붙인 수정 법안이었습니다. 이제 이 의회에서 결정한, 이 총회에서 결정한 내용이 사법위원회, 우리 정치로 얘기하자면 헌법재판소의 위헌이냐 합헌이냐를 묻게 됩니다. 이 절차가 이제 4월 말일에 있는데 이것이 합헌으로 결정이 되면 의회에서 결정한 이 법안은 그날로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제 판단으로는 합헌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냐면 지금까지 이것과 관련된 입장을 표명했던 동성애자든 아니든 그것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표명하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찬성 입장을 했던 교회와 그리고 모든 목회자들은 이제 제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정직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도 전향하지 않을 경우에는 파면을 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저는 어쩌면 이것이 또 다른 분쟁과 갈등의 씨앗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연 이것이 이제 교회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변화를 위한 최선의 길이었는가 함께 기도로 두고 볼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회개하라고. 그것은 특정한 죄를 범한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것을 목도하고 있는 우리 모든 교회에 던지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식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정말 이 시대에 우리의 눈을, 시력을, 영안을 넓혀주는 진리의 빛은 과연 무엇인가? 예수께서는 사랑의 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으면 어떨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연회에서 우리 한인 회중들에게 이 휴먼 섹슈얼리티에 대한 동성애와 관련된 이야기를 저에게 맡겨서 저 개인적인 입장에는 상관없이 저는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지금까지 말씀을 전해왔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의견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 와중에 여러분들로부터 항의의 이야기도 듣고 또 비난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입장과는 상관없이 듣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냥 흘려보내도 상관이 없을지 모르지만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만일 내가 여기서 말을 한마디라도 잘못하게 되면 내게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이고 어떤 시선을 갖게 될 것인가,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는 것, 이게 오늘 교회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죄냐 아니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조차도 할 수 없는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돌을 던지냐 마느냐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예수께 물었던 게 과연 무엇이냐 말이에요. 그 의견을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인 겁니다. 이렇게 공포스러운데
또 반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입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정말 교인이라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금 어떤 게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먼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모든 것이 끝난 뒤에 우리에게 지금 남은 것은 사랑으로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 주는 것이 우리가 성숙한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전히 끝나지 않은 분쟁에 돌을 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 돌을 던지는 교회의 모습, 과연 이것이 정말 예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빛이었고 또 그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참된 모습일 수 있을까? 저는 오늘 감히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대에 정말 빛으로 저희를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간의 상처를 너무 받아서요, 너무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 분쟁이 나는 것이 이 문제 하나뿐이겠습니까? 갈라진 이 시대, 어쩌면 우리에게 숙제로 남겨졌는지도 모릅니다. 떨쳐버려야 할 것은 떨쳐버려야 되겠지만 정말 떨쳐버려야 할 것이 오늘 이 시대에 무엇인가? 저희 교회가 이름이 열린 교회죠. 오픈 마인드, 정말 오픈 하트, 마음을 열고 이 시대를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분명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내려진 결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과 상관없이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무엇보다 이웃을 대하는 우리의 시선과 입장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하는 주님의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빛으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 간구하며 또 우리 가운데 상처받은 영혼들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하나된 교회로서의 모습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눈과는 다른 우리의 시선을 저희들이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살아계심을 저희들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교회가 치리할 것인가의 문제만 남았습니다. 저희도 이제 무엇이 옳고 그르냐 지리한 논쟁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잡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저희가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삶을 되돌아보니 저희도 참 많은 죄인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의 모습으로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인이 아닌 모습으로 바라보고 그 입장에 서서 이야기하기보다 나도 죄인이라는 그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며 나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의 눈과 저희의 시선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을 통하여서 이제 세상을 바라보며 또한 세상을 섬기며 살 것인가? 주님께서는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이제 사랑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인된 사람들, 또한 이 시대에 낙오된 자들, 또한 이 세상 속에 소외된 사람들, 저희들이 이제 새로운 시선을 갖게 하셔서 사랑의 눈으로 그들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변화되고 또한 그들도 변화될 수 있도록 서로 변화되는 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닫혀 있어서 여전히 우리도 누군가를 징벌하지 않으면 속이 풀리지 아니하는
그런 화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되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인들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임을 깨닫게 하셔서 앞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가 주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분열이 아니라 평화와 화해가 일어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위하여 함께 전진하며 나가는 우리 열린 공동체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